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중요한 중에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로 알고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좀 중요한 말씀이면서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에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한 의를 얻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의를 받은 사람입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함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한 의를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주시는지 잘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 하나님이 의를 나에게 주셨다고 말하기도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한 의를 주셨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한 의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의를 얻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내용적으로 왜 그런지,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뜻하는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르게 알게 되고 또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21절로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이란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좀 다르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하나님의 한 의를 복음에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고자 할 때에 잘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성경 66권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실제는 하나의 이야기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구원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한 이야기 속에 다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이야기지, 그것을 떼내서 어떤 도덕적인 교훈으로 삼거나 어떤 주의와 주장을 펴는 근거로 삼는 것은 일면에 어떤 유익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주셨을 때의 뜻하신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우리가 유대인들의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하면은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고자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는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당연하게 율법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이야기에서 보면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해주시는 하나의 구원 이야기 안에서 보면 율법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운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주어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가를 무시해버리고 모르고 그냥 율법은 그냥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 함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만 여기면 어떻게 되기가 쉽겠습니까? 그것에 머물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빠졌던 여러 가지 신앙의 오류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과는 다르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예수님이 맨날 야단치셨던 외식하는 사람,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율법을 오용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율법을 몇 가지 잘 지킨 것 때문에 잘 지키지 못한 이방인들을 판단하면서 또는 지키지 못하는 세리와 창기들을 판단하면서 자기 의를 붙들게 되었고 나는 옳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교만해지게 되었고 자기들은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더 심각한 죄에 빠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을 암송했을 정도로 성경을 잘 알고 열심히 지키고자 했지만 그들이 맺은 열매는 전혀 하나님이 뜻하신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성경의 부분이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에 결합되어 있는 이야기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우리 몸의 지체의 비유를 살펴보면 우리 몸 중에 몸에 붙어 있지 않은 지체는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팔이 나는 몸이 아니고 몸에 떨어져 있는 지체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팔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붙어 있어야, 몸에 붙어 있어야 우리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의미가 있고 살아있고 은혜로운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22절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 의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말씀하듯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가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2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것을 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율법 외에라고 하였고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가 믿는 것, 믿으라는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는 나의 행위라는 차원에서 보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다. 나의 행위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의 행위로 대부분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믿는 자가 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의를 얻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율법의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할 때는 항상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믿는 것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 행위의 차원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무게를 달면 무게가 안 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라면 믿는 그것도 부족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는 차원에 속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보고 또 자기 힘으로 너희가 믿어야 내가 구원을 줄 것이라고 하시면 그게 맞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았어. 나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런 사람 종종 만나지 않나요? 전도하다 보면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요? 그래 임마 너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되어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게 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흙의 먼지로 지으신 하나님이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다 열심히 일을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예수 믿어야지 하고 예수님 준비해서 내가 이거 믿을 거야 하고 믿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 준비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해놓으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전도할 사람을 준비시켜서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우리를 통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죽어있는 우리가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마치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들을 기가 없는 것처럼 죽어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고치고 살리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믿게 하셔서 구원코자 하신다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믿어지게 하셔서 믿게 하신 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율법의 행위 차원에서 내가 믿어야지 하고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내가 대학 시절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내가 믿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일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어지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해하느냐? 아니, 믿는 것은 지가 하는 거 아니냐? 자기가 믿어야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다른 두 종류의 교파를 낳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다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한 가지 문제 중심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내 힘으로 율법의 행위의 차원에서 내가 또 한 가지 율법을 믿으라는 율법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으로 여기게 되면은 우리가 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한 거니까. 어떤 문제에 빠지겠습니까? 나 이렇게 했다 하고 자랑하는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장 27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다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면 나는 그래도 예수 믿었다.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전과는 달리 살게 된 모든 나의 삶을 나의 투쟁으로 만들고 나의 투쟁을, 나의 공로를, 나의 의를 자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셔서 믿게 해 주신 것이며 그것이 영죽을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깊이 받아들일 때에 기독교 신앙은 자랑과는 거리가 먼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했을지라도 내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에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셔서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줬는데 내가 예수 믿게 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배운 전도받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 자기를 알게 만들게 됩니다. 이는 전도를 받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가리어지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 신자답게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런 자랑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던 것을 아는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된 것을 알고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자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유로 설명하면 죽을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사형을 기다리던 사람이 특별 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이런 자신을 생각하면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여름 바이블 캠프에서 십자가에 관한 특강을 두 형제 이야기를 애화로 삼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형제 이야기에 나오는 동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기독교 신앙생활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생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죄를 지었고 형은 그 동생의 죄를 자신이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서 사형을 당하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나중에 동생은 형의 유품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형이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감옥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형의 편지에 있는 대로 이제 자신이 이제 이 세상에 살 때는 형처럼 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동생은 개차반으로 살았고 형은 교회를 다니면서 참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동생은 나중에 이제 형의 옷을 입고 교회를 다니면서 형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로마서 1장부터 3장의 말씀은 바로 예수 믿기 전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자신에 대해서 알므로써 AD와 BC, BC와 AD의 차이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정말 소화하게 된다면 우리는 BC의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새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도록 주어진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렵다함을 얻은 자 하나님이 네가 내 율법에 비추어 보면은 네가 한 것보다 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넌 지옥에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나는 너를 지옥에 보내지 않을 거야. 왜? 너는 내가 볼 때 너는 그래도 옳은 사람이야. 아니, 뭘 갖고 제가 옳다고 하십니까? 황송하게. 네가 잘못한 게 1000가지, 10,000가지 되어도 그래도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잘했기 때문에. 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나요? 나를 옳은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해 주시나요? 하나님은 24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이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내놓아야 할 죄값,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내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는 속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몸값, 다른 사람을 이렇게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몸값을 대신 내어줄 때의 그 돈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은 노예시장에서 100만 원 주고 노예를 한 명 사오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와 관계 있는 사람이 이 노예를
너무나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풀어주고 싶으면 100만 원 주고 사온 주인한테 가서 내가 110만 원 줄 테니까 이 노예 풀어다오 하고 이제 노예 몸값을 내어줄 때 그 돈을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우리를 죄로 인한 죽음에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서 우리를 풀려나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이 내시는 속전의 역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전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한 의를 얻게 되는 것, 죄와 죽음과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대신 내 죄값으로 내어주신 그 역사 때문에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대신 내어주신 것으로 인해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기독교 신자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신자가 된 것이 내가 뭔가 한 게 있었어가 아니라 내가 한 게 있었다면 죄 짓는 것이고 내가 뭔가 한 게 있었다면 하나님을 쌩까고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하나님 믿지 않고자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자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죄값을 대신 내어놓게 하심으로써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때문입니다. 이것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치료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자랑하게 되는 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설명하는 비유로 사용되는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얼마나 많은 기관, 지체,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기관들은 실로 놀라운 기능을 합니다. 제가 심장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심장의 크기는 사람의 주먹만 하고 무게는 대략 350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심장이 꿀꺽 박동할 때마다 헤비급 권투 선수가 힘껏 휘두르는 펀치력보다도 더 센 힘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온몸의 곳곳에 뻗쳐 있는 무려 13만 킬로미터나 되는 혈관에 하루 9,000리터가 넘는 피를 뿜어서 그 피가 돌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이런 일을 그저 조용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점에서 그저 조용히 1분에 한 60번 정도 박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심장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살아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런 가운데 생긴 노폐물들을 다시 가져오고 우리 몸의 온갖 기능들이 유지되게 하는 호르몬을 전달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조절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게 하는 일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하지만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심장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과 세포들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면서 몸 전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일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자일수록 이렇게 숨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큰 칭찬과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육신을 입고 죄 아래 살아가지만 성령을 힘입어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죽음 이후에 마침내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영생의 부활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그날에 우리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이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랑 없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속량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누가 정했습니까? 25절 전반절에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기로 뜻하셨고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어가 일라리스테리온인데 히브리서에서는 속죄서로 번역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는 전부 속죄서로 번역되는 단어의 헬라어입니다. 속죄소란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덮는 덮개 위의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곳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 염소를 잡은 후 그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장소를 가리켜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흘리신 피로 인해서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속죄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속죄소가 외적으로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속죄소 또는 화목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신자가 되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육신이라는 죄의 본성이 있는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어렵다함을 얻은 신자지만 우리 속에는 죄인으로서의 온갖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이런 욕망을 이기고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어지고 회개가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힘을 얻어서 우리도 얼마나 죄와 허물을 덜어낼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면 늘 떳떳하고 기쁘고 자랑스러울 텐데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을까?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부자연스러워지고 막히고 두려워지고 이런 신앙의 침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신앙생활할 때 겪는 영적인 실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개해야지. 회개해. 회개하면 돼.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회개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그 회개 행동을 실제로 하는 것은 또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회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런저런 죄를 지었음을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구나. 이런 마음을 품었고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끼친 피해나 손해가 있으면 보상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받는 것이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이상은 그런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 죄에서 돌아가는 것이, 돌아서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는 사람에 대해서 미치는 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람에게만 하면 되지 않고 하나님께도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아버지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 제물 곧 속죄소로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믿은 이후의 신앙생활에서 화목 제물 또는 속죄소가 되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 들어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면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회개하는 신앙생활의 내용을 잘 반영하는 찬송가가 바로 540장 찬송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이 제목의 찬송가 가사 후렴 부분에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가사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음을 깊이 이해하고 지은 가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듯이 신앙은 형식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런 관계를 가꾸기 위해서는 사랑과 섬김도 있어야 되지만 회개도 참 중요함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도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감을 통해서든지 회개 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짐슨 교사님이 저랑 이야기하다가 몸이 아플 때에 힘들었던 것은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얼마나 답답해지는지 느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 생활이 없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부담스럽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진노나 치심을 걱정하며 불안하고 두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음을 깊이 이해하고 이 예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가벼워지고 은혜로워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잘 누리는 그런 자기 신앙을 익히고 개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자로 살아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회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으로써 사람들의 모든 불의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면서 전에 지은 죄를 넘어가시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참고 계시는 것은 언젠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때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 얼마나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신가를 그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또 장차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불의에 대해서 온전히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온갖 불의를 보시고 넘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한 가지를 마음에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인식,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에게 예수님은 회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화목 제물이요 속죄소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며 두려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7절에 나오는 자랑할 데가 없다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것까지도 율법의 행위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힌 다음에 정말 구원은 우리가 한 무엇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하신 일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 로마서 3장 후반부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되지 않으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생길 수 있는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은 또 다시 간단히 다룹니다.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면은 기독교 신자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파괴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깊이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고자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이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우리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모태신자로서 태어나서 자라는 가운데 어느 시점에 믿게
해 주셨든지, 대학에서 목자님을 만나 성경 공부를 하게 됨으로써 믿게 되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이 아니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다 준비하시고 다 이루셔서 우리한테 너는 믿으면 된다. 내가 너를 믿게 해줄 거야. 내가 너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해서 믿게 해줄 거야. 너는 믿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 것의 증거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맞아, 내가 바로 그 증인이야.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로서 우리 자신을 세상에 나타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너 왜 예수 믿니? 너 왜 교회에 다니냐? 너 왜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냐? 이런 질문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심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해줄 수 있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캠퍼스 영혼들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하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속죄소가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내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형성해 가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회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부름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견고해져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기대했던 복음으로 견고하게 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로마서 3장 후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자기를 알 뿐만이 아니라 이런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로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해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고 나타내는 말과 삶의 방식과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로 견고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로마서 말씀 역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